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정도 제가 신명기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좀 볼 텐데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정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종말, 그리고 세상의 끝은 좀 구분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또 성경에서 보면 종말이라는 말을 쓸 텐데 그 종말과 세상 끝,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전체 기간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역사가 이제는 종결이 되어지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게 바로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신학 책들도 보면 end of times 그러면 이제 복수로 되어 있을 때 이건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들, 초림부터 재림 전체. 그리고 세상 끝은 end of time, 그래서 단수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한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점이 세상 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종말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 끝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구약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확 벌어져서 이미와 아직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사건도 종말론적인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는 것도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의 죄를 다 심판해야 되는데 이거를 중간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그래서 모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이것도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도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올라가셨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말세의 영이 부어지리니. 말세의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봤을 때 말세의 영이 부어지면 그건 종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부어졌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은 말세의 영이에요. 종말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즉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부 다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종말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끝은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이 이미 시작됐고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종말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라고 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성경은 두 가지 종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하나는 우주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나는 것을 바로 이 우주적 종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시기 전에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갑작스럽게 그냥 하나님은 부르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개인적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종말이에요. 우리가 가든 예수님이 오시든 다 이거는 종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울까 라고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는 게 바로 24장과 25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장 이제 32절을 보시면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에는 뭐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유대인 땅,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흔하겠죠. 근데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되어지면 뭐가 가까운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면서 우리가 이게 지금 날씨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구나 이렇게 대충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사인들과 징조들이 있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임하심도 곧 때가 이른 줄을 알으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사실 이 모든 일은 앞에 사실 나와요. 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에 소문이 돌게 되고 기근과 핍박이 있게 되어지고 뭐 악이 팽창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등등등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말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사실 않은 거죠. 그래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아는 거예요.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문 앞에. 문이 어디겠어요? 바로 우리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으며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죠. 구약에서는 어떤 약속이 있었죠?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근데 신약을 딱 열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죠. 구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다 뭐냐면 구약에서 메시아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들을 신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다 성취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내용들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요? 딱 한 가지 약속만 남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하늘 위로 올리어져 가십니다. 쭉 올리어 가시는데 제자들이 이제 자신들을 떠나서 하늘 위로 가시니까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쳐다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이렇게 하늘로 올리어지신 것처럼 이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딱 성경에서는 한 가지만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모든 것이 다 성취된 것처럼 재림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될까요? 성취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사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그런데 주님의 때는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여기서 이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누구도 몰라요. 이걸 안다라고 얘기하면 다 사입이고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미 재림 예수가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예요.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안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라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말이 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세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모르시고 성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이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르시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신비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먹지 않으셔도 그냥 에너지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이신 예수님은 조시기도 하셨고, 그렇죠?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배가 고프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드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신 예수님의 한계를 보여주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신성과 인성이 오묘하게, 신비하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아들은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장하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뭐냐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네,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왜 재림의 때를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알려주셨으면 좋았을까요? 안 알려주시는 게 좋았을까요? 왜 안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알려주셔봤자 유익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라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생활 할 때 유익이 되는 것들은 다 알려주세요. 근데 알 필요가 없고 유익이 안 되는 것들은 하늘로서 가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일 여러분이 재림의 때를 안다면, 여러분 만약에 2030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어떨까요? 엉망이에요. 엉망이에요. 이게 잘 살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무력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 오실 텐데 허무주의라든지 염세주의에 빠져가지고 무기력하게 그냥 뭐 그때 오면 다 이 세상이 다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될 텐데 뭐 그냥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우리는 허무주의라든지 염세주의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방탕하게 사는 거야. 예수님 그때 오신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술 취하고 방탕하면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갈게요. 그리고 2030년 그때 딱 됐을 때 이때는 정신 차려야지. 예수님 오신다고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바짝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우리가 이 재림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일상을 그냥 평범하게 쭉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이잖아요. 일상을 우리가 평범하게 살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와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는 종처럼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때 올 때에 너희가 그렇게 보여질 때 너희는 그런 종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거. 근데 여러분, 재림의 때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재림의 때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 보면 이 감추인 것들을 이상한 방식으로 알아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예전에 여러분 1992년도 그때 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뭐 그런 선교회인 건데, 그냥 사입이 이단이에요. 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는 1992년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거짓적인 정보들을 유포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고 동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그때 일상이 다 파괴됐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일상을 안 살아가요.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공부하는 애들
공부 다 포기하고, 또 그 다음에 회사 다녔던 사람들 어차피 예수님 오시는데 뭐가 이게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사 다 때려치고, 그리고 주부들도 일상을 버리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왜? 자기 휴가 돼야 되니까. 계속 그러면서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그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이비 교주한테 다 헌납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돈이 5억 정도 그 이상의 돈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면 일상을 못 살아가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요. 그 이장님도 뭐냐면 성경의 내용도 조금 끌어다가,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어떤 예언들도 끌어다가 막 맞춰가지고 1992년 10월 28일 날 마치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일상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돈은 자기가 착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종되어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재림의 때를 알려고 하는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주어진 일상을 평범하게 살면서도 거기 안에서 믿음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교회에서 들어왔는데 이 뭐 세대주의라든지 이 세대주의에 근거한 사이비 종말론이라든지 이단의 사상들이 유튜브 같은데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럴까요? 유포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요한계시록에 있는 666 이거 여러분 666 맞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에는 그 666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코드다. 여러분 요즘 바코드 다 찍어요, 안 찍어요? 다 찍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게 바코드가 아니니까 요즘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리칩 맞지 말아라.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리칩 맞지 말으라고 얘기하고, 또 뭐 백신 맞지 말으라 그러고. 그래갖고 빌 게이츠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런 식으로 이 사이비 종말론 사람들은 뭐 백신 맞지 마라, 뭐 666.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 인을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게 있고 사단이 인쳐주는 게, 이게 666인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쳐주실 때 성령께서 인쳐주신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비가시적인 거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이마에 찍어주는 게 비유적 표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조해갖고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단이 주는 666인데 그럼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뭐 베리칩이라든지 뭐 바코드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사이비 같은 이런 거짓 그런 가르침을 유포하고, 또 성도들은 이거를 유튜브를 막 분별하지 못하니까 막 보면서 그런 거에 혹하기도 하고, 이렇게 거짓된 정보에 빠져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사이비 이단들을 보시면 유튜브에 많은데요. 뭐 이렇게 준비해요. 지금도 여러분 뭐 사이비는 아니더라도 세대주의자 같은 사람들에게 보면요, 비정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종말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회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비상식량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그래갖고 준비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있고 땅으로 들어가요. 불을 파야 되니까. 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는 공중재림, 그리고 7년 대환란. 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때 휴가 왔지 못한 사람들은 이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 7년 대환란 동안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적심판이 이때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천년왕국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일상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땅굴로 들어가다. 그리고 산으로 가자. 왜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산으로 가고 도망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산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 뭐냐?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들을 잠깐 사람들이 유포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런 거에 미혹될 가능성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발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일상을 살면서 깨어있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을 잘 사십시오. 일상을 사는 것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주님의 재림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하고 똑같아요. 노아의 홍수 사건인데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갑작스럽게 온 거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일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어떤 분들은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건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텐데 이게 뭔 필요냐? 그냥 빨리 준비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갑작스럽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면 일상을 살 때 갑작스럽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물에서 죽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고 죽었을까요? 모르고 죽었을까요? 모르고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심판인지도 모르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냥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주적 종말도 개인적 종말도 갑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오는 것들은 여러분 다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갑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도 깨어있는 것이 성경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홍수 사건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렇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과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나뉘게 된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하고 또 남자가 나왔으니까 또 누가 나와 있어요? 여자가 나오겠죠. 두 여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맷돌질하다가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고 남겨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휴거 얘기를 자꾸만 얘기하는데 이 본문을 갖고 지금 휴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태복음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누군가만 휴거되고 남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리된다는 거예요. 네, 분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두 사람으로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뒀고 분리되죠. 이게 나중에 25장에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25장 첫 번째가 누구예요? 10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까지 준비했어요. 근데 나머지 5처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5처녀는 들어가는데 5처녀는 못 들어가죠.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마지막 여러분 25장 마지막 비유가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보좌 가운데 앉으셔가고 심판, 모든 민족을 모아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로 갈라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다 24장, 25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을 써갖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뉜다는 얘기예요.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누군가는 믿음으로 천국, 누군가는 지옥이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갑작스러운 종말, 개인적 종말일 수도 있고 우주적 종말일 수도 있고 이 종말을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준비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42절 보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어떻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갑자기 도적같이. 여러분 도적같이 온다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뭐 살금살금 이렇게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 살금살금 오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도둑이 갑자기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자고 있으니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집이 뚫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임하심이 갑작스럽게 임하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깨어 준비하라 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44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깨어 준비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깨어 준비한다는 게 뭘까요? 잠 안 자고 눈 벌겋게 떠고 맨날 처리하고 이런 게 여러분 깨어 있는 겁니까? 그건 깨어 있는 게 아니죠.
물론 그것도 깨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잠 안 자고 막 처리하고 그 깨어있다라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잠을 자야죠. 안 자고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을 잘 자야 쾌변, 잠을 잘 자고 또 잘 놓아야 이 몸이 건강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린 잘 자야 돼요. 근데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믿음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던 주님이 오시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을 살지만 마지막 때를 항상 인식하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것을 항상 준비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상을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깨어 마지막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깨어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가 라고 보시면, 주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에 보시면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상을 살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도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기 때문에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은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걸 믿기 때문에 준비하는 인생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라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어디 갔어요? 근데 주인이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주인이 그냥 간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가셨지만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주인이. 근데 우리에게 뭘 맡겨주신 거예요? 그 집사람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 집사람들을 맡았잖아요. 우리가. 그 집이 뭘까요? 교회 공동체예요. 가장 우선적인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집의 사람들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근데 맡았는데 어떻게 맡았냐? 이제 주인이 오실 건데 우리에게 이걸 맡겨주신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죠. 어떤 게 맡겨진 사명이냐? 바로 그 집 사람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뭐 저와 같으면 목회자로서 영의 양식을 성도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또 제 스스로 믿음으로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처럼 제가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고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나누어서 섬기는 거죠. 내 시간.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건 달란트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5달란트 받았어요. 누군가는 10달란트 받았어요. 누군가는 1달란트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맡긴 거잖아요. 그거 왜 맡겼을까요? 그 집을 위해서 자기의 은사를 쓰고, 자기의 시간을 쓰고, 자기의 에너지를 쓰고, 자기의 열정을 쏟아내면서 자기를 드림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고, 이게 여러분 나중에 25장에 가면 그게 뭔지 아세요? 열처녀가 들고 있는 기름이에요. 기름. 네, 기름. 기름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성령 받았냐 없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얼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갔느냐라는 것들을 보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도
깨어 준비하는 종의 모습인 거죠. 이거를 정확하게 더 설명하는 게 어디냐면 맨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여러분 보면 이게 지금 놀랍어요. 똑같아요. 연결되어 있는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양 위에 있는 의인들에게 야, 이 창세전부터 이 의인들아, 너희는 내가 준비한 그 천국의 기업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느니라.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들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당신을 돌보았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25장 40절 읽어볼까요? (25장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24장 25장이 똑같은 거예요.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집사람에게. 이게 25장에 가면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25장 후반부 달란트 비유에서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선용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정확하게 더 드러나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그 형제를 위해서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상을 살면서도 깨어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져 갖고 그게 믿음의 증거로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반대가 나오죠. 또 누가 나와요? 네. 악한 종이 나오죠. 25장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또 25장 맨 밑에 보면 염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믿냐 안 믿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주인이 다시 올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자기 해석이 깔려 있어요. 꼭 보면 자기 해석이 깔려 있어요.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데 에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요. 25장에도 보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꼭 자기 해석이 들어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는 뭐냐면 안 믿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아니 안 올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에이 뭐 언제 오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삶의 방식을 살아갑니다. 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주인이 오신다는 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맡긴 지체들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때로는 방관하지요. 전혀 돌보거나 사랑의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그냥 흔히 지나다니는 모든 지체가 다 작은 지체예요. 지극히 작은 자. 흔히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이 지극히 작은 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주님께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오히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동료를 때리는 거예요. 네, 동료를 때리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주면서 오히려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밀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뭐냐면 동료를 때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어지면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어떤 은사도 나만을 위해서, 내 아니만을 위해서 써간다라면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맨 마지막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양들의 염소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거 하지 않았다.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았다. 아유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거 안 했으니까 우리 다 했는데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안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24장과 25장은 아주 한 맥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마칠 텐데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믿지 않고 깨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입니까?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 부름을 받을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갑작스러운 때에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일까? 아니면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깨어있지 못한 부끄러운 삶으로 주님 앞에 배울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요 너무 느슨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의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수치 가운데 발견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증거가 없으면 수치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 안에 등불이 있지만 여러분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외형이에요. 근데 거기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 네. 이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없으면 마지막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증거가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맨 마지막 절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깨어있지 못한 종들에게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뭐냐면 등불은 있는 거예요. 형식은 있는데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의 진짜 삶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라면 그건 증거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점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정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정말 주님을 배울 때 언제 주님을 배워도 우리가 상관없을 정도의 그런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인지를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